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반갑습니다. 잠깐 저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모든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또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염려를 어떤 것들을 많이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인생은 순례의 길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기는 하는데 너무 염려가 많으면 주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너를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애를 쓰시다가 제자들이 와서 3번이나 이렇게 자는 걸 보시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라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자, 기도라는 건 여러분 영은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갈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들어도 예수를 따라갈 갈망, 영적인 갈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갈망 외에 몸이 훈련이 돼야 되고 정신이 훈련돼야 합니다. 기도를 와가지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또 몸은 또 막 무엇을 다른 걸 할 생각으로 너무 많이 그런 생각으로 염려 가운데 있으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목적이 너무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 도전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만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천안중앙교회를 왔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저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한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과 성품이 따라가지 못하고 기도로 인해서 몸이 훈련되거나 마음이 훈련되거나
정신적인, 인격적인 성품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괴리감이 굉장히 많아서 교회 안에서 공격을 많이 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좀 이상하니, 너무 영적이야. 아니면 저 사람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무서워.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무섭다, 너무 영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부드럽습니다. 굳은 마음이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염려가 있어도 1시간 이상의 기도를 깨어서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세워진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면 염려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받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인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기억나고 생각할 때,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염려를 이길 만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염려가 생겨나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와 실수와 죄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내 마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두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대적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 바울이 그랬죠.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의 아비를 떠나서 이제 아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떤 형체로, 우리에게 온전한 형체로, 인간으로는 이렇게 최선으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 수 있어야 가장 모범적인 분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너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입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는 건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고 긁혀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보배를 닮은 우리 그릇들이 점점 담대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 맺는 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은사가 생겼어,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자들의 오류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손을 얹어서 뭔가 치유가 일어났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자를 위해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칭찬을 하고 누군가 박수를 쳐주면 그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너무 많이 갈취해 왔습니다. 또 기도의 오류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게 있습니다. 흑암이 너무 짙은 외국의 숲속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이 운전자가 길을 잘못 탁 하고 잘못 드는 바람에 전복이 되어서 툭툭툭 하고 몸이 튕그려져 나와가지고 뭔가를 잡았어요. 낭떠러지 같은 데서 뭔가를 잡았는데 너무 칠흑 같은 밤이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뿐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나 여기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놔라.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내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이 찾던 사람은요, 새벽 동이 트면서 자기가 나무 뿌리 같은 걸 잡고 있었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10cm 밑에가 땅이었대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가장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정은 우리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마음을 세우고 순종하는 몫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십니까? 은혜 받으시고 그대로 사십니까? 자, 한 주일에 이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는 이유는 설교를 듣고 그 주에는 전주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힘 주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드리러 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다시 말씀을 듣고 한 주를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한 주를 힘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살기 위해서 듣고 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또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만족을 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그릇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도 많고, 우린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저지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언제든지 깨어서 예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세우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온전히 세워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모든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내 중심적인 내 자아와 싸우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는 소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소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거기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라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 이렇게 예수를 따라갑시다. 우리 이렇게 예수를 닮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하심의 기적과 표적을 맛봅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이야기를 하신 건 1시간은 건 진짜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1hour예요. 1시간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1시간 기도하기 하면서 12가지 성경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지루해하셔서 성경적 방법으로 악망의 5분 써보세요. 찬양도 해보세요. 그리고 웨이팅, 깨어있는 것도 해보세요. 말씀을 붙들고도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노래도 해보세요. 중보기도 도고도 해보세요. 간구도 해보세요. 이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건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방법을 써서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고 몸이 훈련되고 마음이 훈련되고 정신이 훈련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협조하고 정신이 협조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시간에 몸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가야 하는데 영은 갈망하는데 몸이 협조를 안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거 몸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집중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신의 훈련입니다. 이 거룩한 정신 집중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우리 안에서 결정하게 하고 순종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언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암송할 때 조건절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만 암송해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이런 것만 좋아가지고 다 암송해요. 내가 너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막 이런 것만 암송하는데 자, 그 조건절이 있습니다. 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를 평탄케 하고 너를 형통케 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건절을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할 수 있는 이 질그릇이 아니에요. 아직 단단해지지 않았어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 연단의 모든 일들을 지나야 질그릇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히 크신 일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 심히 크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했는데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집사님이 기도해서 일어났어요. 권사님이 기도해서 물론 그 일들에 대해서 흡족하고 너무 기쁘지요. 그러나 그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이 질그릇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맛보는 사람은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안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진 바 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전파하느라고 박해받는 거 버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와가지고 제 시집살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희 남편이 시집살이 좀 그만 얘기하래요. 저희 어머님은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어머니와의 갈등과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 자신을 다 하나같이 바닥까지 드러내주신 어머니께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내 안에, 내 인격, 내 안에 있었던 내 무지무지한 그 악도 이런 것들이 드러날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나쁜 마음을 많이 자주 갖고 얼마나 내가 욕심이 많고 얼마나 내가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가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건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로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작정해도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면 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내 질그릇 같은 내 마음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영접 기도는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너무 영광으로 생각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요양병원에서의 그 5년이 어머니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고 어머니와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이제 아무도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은 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 성경과 너무 똑같습니다. 얼마나 열정도 많고 또 주를 따르는데 제일 앞장서서 따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시죠. 일은 내가 치고 수습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좀 해이해졌습니다. 기도가 해이해지고 잠시 이제는 좀 편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나더 레벨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남편.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아무도 이 연단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 다음 어나더 레벨로 올라오신 우리 남편. 자, 은퇴를 하고 집에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왜 힘들어졌냐면 삼시세끼를 함께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생을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그 나머지에 있는 시간들을 제가 활용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은 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 침범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나누어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가 해도 그릇 하나를 놔도 따로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놓는 게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우지는 못하니까 마음속에 자꾸
자꾸 어려움이 쌓아가요. 쌓아가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둘은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었으면,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주님 앞에 1시간 엎드리고 저도 일어나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에 기쁘게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서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꾼들입니다. 일할 때에 마음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일해야 합니다. 세상은 마음 합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합합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을 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합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음을 합해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책을 쓰실 때 거기에 인간의 감정을 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화, 여러분 화 나시죠? 여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자, 화도 나고 그 다음에 슬프기도 해요. 슬픔도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염려죠. 이 두려움의 근원에서 나오는 게 염려예요. 그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수치감.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혼자 즐기는 쾌락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가페가 아닌 에로스적이고 필레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8가지 감정을 우리는 날마다 사용하고 사는데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건 타락한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왜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 그 중심에 가장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내 중심적인 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들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부부끼리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제가 결혼 38주년이에요. 결혼하고 38년을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사는 세월보다 우리 남편과 가족들과 이제 제일 더 많이 사는 시간들이 벌어졌어요. 넷이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왔을 때야 정말 화목합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또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누구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천안중앙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다시 왔지만 이 웅장함에 또다시 놀랍니다. 제가 저희 온누리부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를 나누고 흩어져서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이 지역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할까? 저 사람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도가 언제나 시작될까?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내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정말로 안다 그러면 우리 이 8가지 감정의 타락한 감정에 항시 깨어서 근신하고 그걸 절제하고 경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화를 못 견뎌 합니다.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 집회를 가면 50대, 60대, 70대, 자기네들은 이제 중간생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있잖아요. 5, 6, 70대의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대. 근데 제가 50, 60, 70 그 사이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하는 소리인데,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 세대가 너무 염려돼서 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죠. 자,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해서 하시는 소리가 많다 적다. 우리는 듣기 좋아한다, 듣기 싫어하는 게 훨씬 더 많다. 대답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1시간이라도 깨어 있으려면 끊임없이 말씀에 거룩한 집중을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메시지 찾기인데, 그 메시지 찾기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단위에서 신학적,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해주시는 분이 목회자 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한테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님, 내가 그 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된 사람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사람은 그 몸의 훈련에 연단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힘이 부족하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뭐 하러 가냐면,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베풀어 줄 거야. 제가 제일 요즘에 많이 힘이 있었던 2년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94편 12절이에요. 14절. 자, 너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것이며 진액이 풍족할 것이며 빛이 청청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어느 날 불끈하고 힘을 주셨어요. 코로나 이전에 3번이나 쓰러졌던 제가 이제는 단위에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대로, 그 소명대로 내가 또 이 단위에 설 수 있을까? 이럴 정도까지 제 건강이 나빠졌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운동도 하게 하고 몸도 관리하게 하셔서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운동만 하고 약만 먹은 게 아니라, 주님, 날마다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살아가고 우리 자녀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내가 교회에 가서 내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나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이거를 날마다 주님과 물어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1시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매일 시험에 든다 그러면 뭐 때문인지 아셔야 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 너무 짧잖아요. 사실은 11조의 시간이라면 하루에 2.4시간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일 깨어 있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주님이 그걸로 충분히 정신을 연단하고 마음을 연단하고 몸을 연단시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영과 마음과 내 정신과 몸이 연합이 돼서 주를 따라갈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깨달은다면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붙듦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실망할 정도로 예수를 배반도 하고 도망도 하고 그리고 부인도 하고 끝까지는 저주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힘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제9시만 되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손 뻗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을 수 있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나 한 사람 안 해도 되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이 타오를 때 그 불이 한 번에 타오르면 교회의 부흥이 옵니다. 옛날의 부흥을 추억만으로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만나면 불이 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남에 불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쏘시가 돼서 불 옮기는 그릇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단의 이 모든 이제 도구 중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 옮기는 그릇들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뜨거운 마음들이 막 넘쳐나가지고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깨달아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불을 확 하고 있잖아요. 옮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 옮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옮겨놔야 합니다.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예수를 이렇게 아빠처럼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엄마처럼 따라가는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이렇게 변했어. 아빠가 기도하고 이렇게 변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만이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어떤 있잖아요. 무서운 있잖아요. 우는 마귀 있잖아요. 그 사자와 같은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깨어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만나는 이 시간 도전을 받으셨다면 생각으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내일 아침 당장 여러분 5,000시간 모든 성도 같이 기도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왔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혼자 나오지 마시고 새벽 기도는 어떤 게 묘미냐면 우리 새벽에 몇 시에 만나요 하고 한 사람 끌어내는 게 그게 묘미입니다.
같이 만나자고 그러면 그 사람 더 자고 싶어도 만날 약속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불을 붙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 너무 다릅니다. 성전은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곳입니다. 저희 서빙고 성전하고 양재 성전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서빙고 성전은 기도가 더 많이 쌓여서 앉기만 해도 기도가 잘 된대요. 물론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로 쌓인 곳이에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로 쑥 하고 들어가기에 너무 쉬운 곳이에요. 베드로전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굳건해지면 정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권세가 뭡니까? 하고 예수 믿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당장에 얘기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승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광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를 치유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의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고추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끌어당겨서 만약에 이 시간 도전을 받았다면 1시간 기도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있는 모든 자리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